두려워해서 악을 떠납니다.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회개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고 제일 잘한 게 뭡니까?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게 뭡니까? 리턴한다는 게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돌이킨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으로부터 방향을 돌이켜 악을 떠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내내 의의 길 걷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의 길을 걷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방자에서 스스로 믿는다. 방자하다는 말은 지나가다, 가로지르다 이런 통과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적 상태에서 신중성이 없는 아주 방자한 모습, 방심하는 상태, 모든 일을 경솔하고 아주 지나쳐버리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감정의 도를 넘어선다는 의미로 경노하여라는 표현으로 썼고 있고 NIV 성경은 절제가 없다는 의미로 성급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성급하다, 경노한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거만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것을 가리키는 것은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상반절은 두려워하는 것과 관련 지을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거만하고 방자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 이게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스스로 믿는다,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도 번역을 하면서 스스로 믿느니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자신만만하다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고 다른 성경은 신중함이 없다, 무모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를 믿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무모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반절이 어리석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신중함도 없고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과도하게 평가하고 무모하게 행동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는 첩경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바로 알고 실천하는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악을 떠나지만 어리석은 자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신만만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서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그래서 계속 어리석은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16절에서도 어리석다고 표현하고 있고 17절에서도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노하기를 속히 한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두려움을 가지고 악을 떠나지만 똑같이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급한 성격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조금 누구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하는 자가 아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노를 바라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근데 급히 아주 빠르게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분노 중에서 불의 앞에서 마땅히 바라야 될 의분이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 이것이 이 분노를 바라지 않으면 의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서로 의분이 있다 할지라도 성급하게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는 말은 미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야세란 말인데 어떤 사람이 지닌 전형적인 특징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노하기를 속히 하는 이 어리석은 자는 마음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것이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원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는 거죠. 급하게 분을 내는 게. 그럼 어떻게 해요? 좀 자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17절 말씀은 그래서 전도서 7장 9절에 보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아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반절에 보면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좋은 의미의 모략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지만 더 많은 경우는 악한 계교를 나타낼 때도 쓰는 단어입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메진모트라는 단어인데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교들의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악한 계교를 많이 생각해내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미움을 받는다. 그래서
미워하는 주체가 여기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로 볼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활한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미움도 받지만 하나님의 미움도 받습니다. 그래서 미완령으로 사유된 것은 이러한 현상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보편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악한 계계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뭘 놓고 기도해야 될까? 이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거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이 급하게 노를 내면서 실패한 사람들의 예가 많습니다. 그 최초의 사람이 누굽니까? 아벨, 가인의 장면에서 나옵니다. 가인이 자기 형 동생 사이에서 그 제사를 받았냐 받지 못했냐 해서 뭐 이렇게 죽일 만한 일입니까? 그게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아벨의 제사는 받고 동생의 제사를 받지 않음에 대해서 결국은 그 이성이 그 분노가 그를 마비시킨 겁니다. 결국은 돌로 쳐 죽였고 어리석은 짓을 범하고 맙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유리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뭐 이 외에도 분노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 또 다른 사람을 얘기한다면 야곱의 아들 가운데 레위 시므온을 들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돌아와 세겜 땅에 머물 당시에 세겜족 추장 세겜 아들 누이가 이제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거짓 맹약을 하고 할례를 받게 하고 다 부지중에 급습해서 다 칼로 쳐 죽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주변이 그를 쫓아오면 다 죽게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두렵게 해서 막아줬으니까 그렇지 안 그랬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다 무너질 뻔했습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쫓겨서 잘못하면 죽을 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시므온은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축복하는 그 장면에서 뭐 합니까? 저주합니다. 잘못해서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 분노예요.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성경의 예가 아니라 할지라도 급한 분노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하는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차 시비, 가벼운 언쟁, 사소한 일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그냥 낮에는 아침에 9시 정도 되면 아이들 보내려고 차가 쫙 들어와서 쭉 세워놓고 2시면 또 그냥 쭉 들어와서 한 3시까지 그러고 있고 그래요. 이제 내비놔둬요. 그냥 이제는 알아서 가겠지. 그러고 내비놔둬. 왜냐하면 가서 일일이 얘기하면 나중에는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이미지를 괜히 그것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절대 안 나갑니다. 제가. 그래서 지나치게 완전히 차단했을 경우 그럴 경우 이제 나가서 그것도 나갈 일이 있을 때만 얘기하고 나갈 일이 없으면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나도 그냥 좀 있으면 갈 거니까. 그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괜히 교회 왔는데 교회가 너무 뭐 저쩌고 그러니까 그 말이 싫어요.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싸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그래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행하게 치우실 뿐이다라는 겁니다. 욥기서 5장 2절에도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잠언 16장 32절에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여기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노하기를 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사람은요 노하기를 하지 않으면 병납니다. 절대로 온전히 못 삽니다. 속에 응어리지게 되고 한계가 있어요. 인간 한계가. 폭발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급히 분노하는 자가 아니라 분노하기를 더디하는다는 거예요. 더디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분노를 더디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는 분노가 그냥 용서슴 쳤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분노가 더디 나와야 돼요. 저 사람 많이 좋아졌다고. 자기가 생각해도 좋아져야 되고 주변이 봐도 좋아져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더 급해지면 안 돼요. 분노가 막 일어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 부분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도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도 어떻게 해요? 더디하. 이거 잠언과 맞닿아 있습니다. 잠언 성경과. 우리가 신앙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성내기를 더디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일이 계속해서 사사건건 성을 내면 그 사람 성격이 바뀝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자꾸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여기 미움을 받느니라, 미워하는 주체가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미움을 받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기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 그래서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가 지혜롭다. 오늘 1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여기 기업을 삼는다는 말은 소유하고 물려준다 이런 뜻입니다. 차지한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선천적으로 유전된다거나 후천적 교육의 부재로 세습된다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보다는 이 기업이 일반적으로 소유 또는 재산을 나타낸다고 하는 점에서 어리석음을 재산으로 여긴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음이 재산이다. 그러니까 그건 인생을 망치고 비참하게 하는 어리석음을 제대로 분별하거나 어리석음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리석음을 자랑스러워하며 즐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그게 마치 자기의 미련함이 그 어리석음이 자랑거리가 아닌데 자랑하듯이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절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다. 이 카타르라는 말인데 면류관을 삼는다. 이거는 감싸다, 왕관을 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여기 슬기로운 자가 지식으로 인해 면류관을 쓰고 있는 아주 영예로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상반절과 하반절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자기의 어리석음에 스스로 도취돼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랑하고 사는 모습이 상반절의 모습이에요. 어리석은 모습.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그런데 하반절은 어떻습니까? 슬기로운 자의 모습은 그들의 지식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영예로운 대우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반절의 동사가 완료형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음을 기업으로 삼는 것은 이미 고착된 상태예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건 그대로예요. 그런데 하반절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가 지식을 영예로 삼는 일은 역동성 있게 계속 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18절에 기록한 대로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우리가 면류관을 쓰게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하나님과 사람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는 그런 축복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먹는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하나님 좀 더디 화내게 해달라고. 왜 자주 화내는 사람이 아니라 더디 화내게 하옵소서. 내가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더디 화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주 화를 내면 주변을 다 힘들게 만듭니다. 전체를 다 힘들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힘들어요. 왜? 저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사람입니까? 근데 성경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기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내 삶에서 나타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건 더디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타나야 될 장면은 좀 이렇게 좀 멋있게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행실에 있어서도 이게 성을 내고 하는 거는 나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내내 우리의 삶에서 좀 부족하고 화가 날 때 좀 자꾸 억눌러야 됩니다. 누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자꾸 방향을 전환해야 되고 생각도 자꾸 바꾸고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이 뭐냐면 제가 막 이렇게 참을 때는 입술을 깨물어요. 그래가지고 입술 아랫입술이 시뻘겋게 되든가 아니면 시커멓게 다 죽어버려요. 우리 집사람이 제 얼굴 이렇게 보면 저를 보고 알아요. 아, 이것도 뭔 일이 있었구나 그래요. 뭔 일이 있었냐면 제 아랫입술이 다 시커멓게 죽어 있으면 참고 있는 거예요. 꽉그 입을 그냥 말하면 안 되니까. 이게 나도 상처가 되고 저 사람도 상처가 되고. 그러니까 그걸 이기려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한 모습이 뭐냐면 아랫입술을 꽉 깨무는 거예요. 그냥 지근지근 깨물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죽어요. 이 아랫입술이.
그래가지고 꺼멓게 됩니다. 그러면 집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은 모르죠. 이제 관심 있게. 근데 집사람은 벌써 이게 보면 알아요. 표정이 왜 그래서부터 표정이 왜 그래? 그러면 아내님을 이렇게 보면서 이럽니다. 아, 이것도 뭔 일이 있었구만 이럽니다. 예,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 예, 더디 참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람 만나든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참 인내하는 사람, 그죠? 더 나아가서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 최소한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화를 내는 그런 모습으로는 비춰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있어서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아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않는 그런 아름다움이 저의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